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사도행전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스라엘 김정환 선교사님 소식을 잠깐 알려드렸고 선교사님 이제 인사 이렇게 전해오신 영상 보여드렸는데 어제 그제인가요? 또 이제 카톡으로 그 사진하고 인사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내용 먼저 읽어 올릴까요? 내용 먼저. 평안하셨는지요? 이스라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입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는 예루살렘에 로켓 공격이 있었고 사이렌도 울렸지만 저희가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계속 긴장된 상황 속에서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텔아비브의 교회 리더 조수아 장로님이 있는 군 부대를 교회 지체들과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히브리어 성경, 신약 성경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곳 상황이 어렵지만 현지 교회의 지체들과 끝까지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위문을 간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지고 형들 전쟁터에 간 것처럼 이제 김정환 선교사님하고 서연희 선교사님 그 부부가 교우들과 같이 이제 교인들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조금 체제가 달라서 예비군들이 이번에 한 30만 명이 동원이 됐대잖아요. 거기에 텔아비브에 가서 군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신약 성경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뭐 경험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교만해요. 엄청 콧대가 높아요. 근데 이 우리 이방인들, 자기들이 보는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향해서도 그런 걸 우리가 피부로 느꼈었는데, 아마도 이런 전쟁통에 김정환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 같이 김밥 싸고 한국 음식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게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막혔던 장벽들을 좀 헐고 부드럽게 하는, 오히려 복음의 차원에서 더 유용한 시간들, 전화해보게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성 8셀 그레이스 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황혜돈 집사님 2번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현혜린 학생 현승준 어린이 신다연 학생 신건우 학생 김인영 청년 김근수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최경혜 권사님 100번째 이운영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익명으로 범사에 감사 양은영 권사님 박순석 권사님 남승용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손수균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윤지혜 선생님 김성록 권사님 정양교 목사님 유영희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고 학생 조현정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먼 이스라엘 이처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곳에 다시 주의 평화와 주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밤에 특송한 우리 여성 8셀 그레이스 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컨디션도 조절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바지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밤이 승리의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밤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종들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통성경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세 신앙계세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이지. 절망 앞에 서리만 징계 희망의 비딩길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목적 준비된 연륜과 남겨진 북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과 지혜 제6마당 마음과 지혜에서 이제 다윗 천년모범 다윗을 지나서 마음과 지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은 전반기는 정말 부흥의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전반기는. 근데 후반기에는 완전히 쇠퇴와 타락으로 그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번 한번 보시죠. 4번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열왕기상 11장 이야기입니다.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40년 중 내각 정비에 3년,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전체 23년의 전반기 시간을 보낸다.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 솔로몬에게는 정략 결혼을 통해 맞은 천여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그모스와 밀곰, 아스타롯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들여와 신전을 세웠다. 하나님은 2번이나 돌아오라 하셨지만 왕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 참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까 열왕기상 8장 1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30년 키운 아들 결혼하면 아내가 얼마 만에 바꾼다? 한 달이면 바꾼다. 한 달이면 바꾼대. 와, 이게 여러분 여성들의 힘이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일 사랑해야 할 성경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에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잠언 몇 장? 31장. 잠언 31장을 제일 사랑하세요, 여러분. 네. 잠언 31장을 정말 여성이 남자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영향이 있구나. 근데 좀 애석한 거는 남자들이 다른 건 다 말 듣는데 교회 가자는 건 말 안 들어. 이게 이런 남자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잘 구슬리면 들어요. 잘 구슬리면. 결정적일 때 저 그런 거 봤어요. 남자가 교회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여성의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남편을 정말 더 떠받들고 평소 늘 아내가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남편이 신앙생활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됐다는 시기야. 남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게 내 눈에도 보이는 거. 우리 교회 말고 먼저 괜히 눈이 크게 뜨시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먼저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남편이 큰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보기에도 남편을 너무 홀대하는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었는데 어떤 분은 거꾸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잘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 첫 번째 단독 목회 때 그런 집이 있었어요. 아내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 혼자 사실은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애들이 우리 교회 선교원에 이제 보내면서 엄마가 나오고 엄마의 정체를 알고 보니 처녀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데 바쁘고 힘들고 남편 안 믿는 남편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등한히 하고 몇 년 그냥 이렇게 신앙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애들이 집에 가서 잘해. 그러니까 엄마가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선교원에서 이제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추수감사 때 또 뭐예요? 성탄절 때 이럴 때 애들 발표회를 시켜서 부모들을 다 초청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를 끈앞으로 이제 애들 끈앞으로 해서 엄마를 끌어당겨서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오더니 이제 남편이 엄마와 애들을 이게 집이 독립기념관인 쪽에 살았어요. 독립기념관. 여기 이제 수신까지 애들과 가족들 아내를 태워다 주고 남편은 안 들어오고 차 운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엮여가지고 나오게 됐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하고 엮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 잘 섬기니까 남편이 사실은 수준 맞은 사람이에요. 그 부인 집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한 20살 나나? 열 몇 살 나죠. 열 몇 살 나요. 20 가까이 나. 근데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이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같이 이제 뭐 대리점 일을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감동이 돼서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남편 집사님에게 와주더라고요. 와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사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성들 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달라져. 여성들 아멘 하세요. 이게 여성들이 잘하면 남성들이 살아요. 살아. 정말 그런 거예요. 잘은 살아요.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은 아까 보니까 1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뭐 이 정도는 돼야 왕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누려봤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서가 그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전도서 썼다 그러면 전도서 성경에 들어왔겠어요? 정경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이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죠. 이 후궁의 700, 첩이 300, 이 여인들이 그냥 숫자 많은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그 역할을 했고 참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진짜 여러분 잠언을 보면 31장까지 있잖아요. 잠언을 다 읽어도 31장을 읽지 않으면 여성들이 소용없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앞둔 남성들도 반드시 잠언 31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기가 막힌 장이죠. 잠언 31장은 진짜 축복의 장입니다.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도 한번 다시 보시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1,000번째 드렸어요. 1,000번째. 1,000번째 드리고 왕으로 체제 정비하고 3년 그렇게 하고 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 때 그 기도가 국제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국제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이런 국제적인 기도를 했던 솔로몬 왕. 근데 여성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삼손도 결국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여인에게 뺏긴 거 아니에요. 여인에게. 뭐 인류 처음 조상인 아담도 그랬으니까 아담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하와한테 뺏기고. 장사가 없어요. 장사. 결국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 우습게 그냥 송두리째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리고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는데 5절 이하 한번 같이 다시 보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더라. 기가 막혀.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 드렸지만 못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도 지어준 거예요. 이방 신전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결혼을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 시켜야 됩니까? 자녀들도 진짜 잘 시켜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급하다고 그냥 아무나 만나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늦은 거 더 심사숙고해서 더 잘해서 더 잘 만나서 평생 갈 건데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 만남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거는 기도 조금 하다 말이야. 이게 진짜 이거는 평생 과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솔로몬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순결했던 믿음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다니. 그리고 그 9절 이하도 한번 같이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참 너무. 이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위를 영원토록 해주겠다. 대신 조건은 하나. 네 아버지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그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 나를 빼앗겠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시작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충언입니다. 충언.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택하라.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서론 부분인 1절과 2절에서 이제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왕에게, 왕된 아들에게 하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하는 첫 번째 말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이제 솔로몬이 여자에게 썼다가 완전히 낭패한 그 경험이 있으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봅니다. 5번 보시면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가 이게 유언과 같은 말이죠. 전도서에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용.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부족함 없이 누리고 쾌락과 향락도 즐긴 사람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생을 마감해야 하는 때가 되어 과거에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을 담은 책이 전도서다.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 전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있죠? 지는 다 해봤으니까. 우리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겠어. 막 그러고서 그냥 그대로 그 전철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최고의 충원을 해주시잖아요.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지 마. 그런 친구 사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부모님을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얘기해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그게 귀담아 들려요? 잔소리 들려요? 이게 잔소리 들려요. 지금 전도서 이야기가 아멘 하는 분은 정말 인생에 철이 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유 잔소리 또 잔소리 헛되고 헛되긴 나 좀 창창한데 여러분 해봐요. 지나고 보면 헛되고 헛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다 레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꽤 많은 야곱은 잠잘 때 지금까지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와 첫날 밤을 지낼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라헬인 확신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확신을 하고. 근데 밝은 아침이 딱 됐는데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얼마나 허무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지난 밤이 헛된 거 지난 밤이 헛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모든 게 다 라헬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레아라는 말이야. 헛되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삶의 고백이고 삶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헛되니 어쩌자는 겁니까?
12장 이제 결론으로 가서 이 이야기하는 거죠. 12장 1절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학생의 때 예수 믿는다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겁니까? 얼마나 확보하는 거예요. 인생 다 살고 70, 80대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10대에 예수를 믿었다, 20대에 예수를 믿었다, 우리 청년의 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훨씬 전략하고 훨씬 성공적으로 훨씬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 없으니까 그냥 놀려고만 해. 돈 버는 거 놀려고만 하고. 그때 어른 같은 철 들면 얼마나 좋을까? 애늙은이가 되면 진짜 좋을 텐데 이게 또 안 먹히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 하는 거예요. 너는 노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 너는 너의 언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30년 준비하고 30년 살고 30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열심히 3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준비하고 또 30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이제 갈 준비하는 거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간단해, 심플해요, 사실은. 청년의 때에 이미 노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은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야. 그 다음에 전서 12장 7절 넘어가 보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흙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받기 직전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일의 결국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인생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죠. 반드시 좀 들어라. 그 인생 그렇지 않으면 허비야, 낭비야, 끝나. 그러니까 이거 꼭 들으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전반기에 반해서 후반기에는 이렇게 타락했던 그 모습과 후회하고 이제 전도서, 지혜서를 남겨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의인의 고난에 대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 42장까지 있는데 욥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고난의 대명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욥은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보석. 하늘보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하늘보석이 뭘까? 세상에 있는 하늘보석은 눈물이에요. 눈물. 성경에 보면 눈물 흘린 장면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요셉이 22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눈이 상하도록 예루살렘을 붙들고 유대 고국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근데 이 욥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다. 그는 조금의 흠도 없이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마저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만다. 또한 그의 몸에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다.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와 이 모든 벌은 죄의 결과라고 정죄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시고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과 친구들의 끝없는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를 말씀하신다. 욥은 고백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욥은 하늘 보석이 되어가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보시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대, 온전하대, 정직하대요. 와,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사탄한테도 욥을 자랑하세요.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대.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최상위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 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날마다 좀 정제되는 믿음, 다듬어지는 믿음, 깎아지는 믿음, 보석되는 믿음, 날마다 좀 좋아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좀 도약을 해야 되는데 매일 변함없는 믿음은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보다 좀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좋아져야 되고.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죠. 10남매 자녀들 다 죽어. 이건 뭐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기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2절 같이 보시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칭찬하실 만하죠. 합격. 진짜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내들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삼손 넘어갔잖아요. 아담도 넘어갔잖아요. 여인들에 다 넘어가요. 그런데 욥은 안 넘어가요. 욥은 안 넘어가요. 2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 떠났다 그랬잖아요. 우상 신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욕한 거나 마찬가지, 욕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생때 같은 자식들 10남매가 다 죽었으니,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욥의 아내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게 제정신일까 말이에요. 하나님만 죽어도 이성을 잃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그냥 집 나가버려요. 집 나가.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냐, 그 아내한테. 말도 못할 입장 아닙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범죄하기 가장 쉬운 수단이 어디죠? 도구가? 자기 거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데요. 입술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참,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이경지가 될까? 어쨌든 욥은 고난의 대명사지만 믿음의 모범적인 샘플이에요. 샘플. 최고봉. 이 정도면 진짜 이건 뭐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그 믿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23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지금은 비록 연단이지만, 지금은 비록 눈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저도 아내도 같이 참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지금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고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이미 이런 일을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어려운 일을 누가 지금 겪었어요? 욥이 겪었고 경험했어요. 욥이. 그리고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이제 다 고난 끝났어요. 다 고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지, 인과응보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확 개입하셨어요. 세 친구 말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생물들을, 동물들을, 그리고 푸른 식물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42장 5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막연하게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안개 속처럼 헤치고 가는 이런 것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기가 막힌 경지에 오른 거지요. 경지에 오른 거죠. 참, 욥의 이 말은 얼마나 그의 삶에 농축된 표현인가. 눈물의 표현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42장 10절 같이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만큼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의 복을 주셨고 자녀들도 10남매 다시 주시죠. 다시 주시는데 이 딸들이 전국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딸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미스 코리아 친선미다. 최고의 미인을 주잖아요. 욥을 통해서는 우리가 욥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읽을 수 있고 눈물 흘릴 때 읽을 수 있는, 이게 참 감사한 게 내가 눈물 흘리는데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면 이것도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읽을 수 있는 성경, 위로가 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더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벼랑 끝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세요. 내 사정 다 아세요.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하나님으로 경험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 이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맨 밑에 7번 찬양의 책 시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쓰여진 기도서이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기록된 시들의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탄원시, 찬양이 담긴 찬양시, 교훈과 지혜를 담은 지혜시,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 예배시 등이 있다. 특히 73편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하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책이다. 시편에는 거기 있는 대로 탄원시가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인들은 승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탄원시, 탄원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지혜의 시도 있고, 예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예배 시도 있고. 근데 특별히 시편의 전체 주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50편 6절 같이 읽어보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성의 아침 어제 말씀인가요? 기쁨의 힘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안 보시나요? 네. 기쁨의 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잘 몰라 해가 지금 막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은 바른 길 맞아요? 뭐예요? 기쁨의 힘 목요일 오늘 어제 맞네요.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쁨의 힘. 여러분, 예배가 제가 어떤 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오면 그렇게 힘이 난대요. 힘이 난대. 이게 예배의 역동성이죠. 예배의 능력이죠. 이게 찬양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지.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나오기가 힘들. 나와서 막상 기도하면, 막상 찬송하면, 막상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치유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 속에 내 힘으로 싸워야 돼. 내 힘으로. 이게 버티기 힘들어져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내 호흡 끊어질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며 솔로몬은 전반기는 잘했지만 후반기에 가서 시종일관해야 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욥을 통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고, 시편을 통해서는 호흡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내가 찬송할 이름 예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 제목을 붙잡게 되고, 우리 모두가 평생 내 원하는 소원, 내 바라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불 끄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손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먹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지만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에 너희들 온 게 축복이잖아. 와서 기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복된 자녀들, 복된 자녀들.
줄못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변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선교사님들과 교민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들이, 유혹들이 너무 강력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집안에 있을 땐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가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다 해방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수시를 넣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 하고 합시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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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세상 분위기 힘쓸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솔로몬이 수많은 믿음이 잘 섬겼지만 말년에 가서 그의 믿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